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노래를 잘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노래 잘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젊은 남자들의 경우는 노래를 잘하고 거기다가 피아노나 기타 같은 것을 잘 치면 여자들이 그 모습에 보통 반한다고 해서요.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그룹 부활이 있죠. 거기에 리더 격인 김태원 씨도요. 어느 방송에선가 보니까 젊었을 때 여자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처음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노래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노래는 보통 연관된 일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저것은 내가 너무 힘들 때, 또 어떤 사람은 그 노래는 어떤 연인과 만날 때, 또 어떤 사람은 그 시대, 이렇게 떠오르는 감정들, 연관된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80년도에 민주화 데모가 정말 절정에 달았습니다. 그때는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이런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 그냥 노래인데 이상하게 데모 현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의연해지고 또 데모 현장의 냄새가 물씬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광복절 하면 나라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구나 이 정도로 인식하는데 광복절 노래를 보면요 가사가 보통이 아닙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 얼마나 시적인 노래입니까? 이전에 밟았던 흙이 있는데요 해방되고 나니 새로운 흙과 같다는 것입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같은 성분의 흙인데 해방 전과 후가 그 느낌이 다른 흙이 되었다는 말이죠. 모세가 지금 모세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죠. 그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노래에 그 내용들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일생일대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다가 살아난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삶의 바닥을 경험하였다가 거기서 건진받은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지.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런 상징적인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고 기억하는 노래,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찬양, 이런 것이 있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 인도를 했고요. 요즘에는 설교 후 찬양 인도를 반드시 합니다. 그때 선곡해서 찬양을 들고 나아가는데요. 보통은 한 200번 정도 찬양을 부르고 선곡하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0번 간단히 보이시죠? 5분에 한 곡을 한 번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쉬지 않고 1000분을 불러야 200번이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한 16시간, 17시간 정도를 연속으로 계속 불러야 200번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 계산이 맞다면 말이죠. 그러니 200번 부르고 그 곡을 선곡하여 나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부족해도요.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다면 그 곡을 빠르게도 해보고 느리게도 해보고 세게도 해보고 여리게도 해보고 정말 그 찬양의 은혜에 깊이 빠지면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곡을 들고 나아가서 그 곡으로 사역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요 사역도 삶도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사역 로봇가 되고 신앙 로봇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혜를 상징하는 노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레이즈 가족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1절에 이 노래는 바로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은혜의 상징과 같은 찬양은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국인인데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북한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북한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갇힌 이유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버티었다고 해요.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였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 분에게는 정말 남다른 노래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남다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4절에 이 노래는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45절에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담긴 노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팔듯 복음을 팔라고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전하라고 했어요. 먼저 누리면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것이 선물이구나. 세상에 어떤 선물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그냥 복된 소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면 전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여기 가보라고, 이 병원 가면 분명히 낫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광고비를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의사에게, 직원에게 진한 부탁을 받았겠습니까? 자신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이 호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개해 주는 것이죠. 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은혜의 복음의 노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병원 알려주듯이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알리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모두가 모세의 노래와 같은 구원과 은혜의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솟아나는 샘물처럼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적실 수 있는 은혜의 노래, 구원의 노래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시간에 대한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찬양, 은혜의 말씀이 내 삶의 기둥처럼 있게 하셔서 일 같은 전도가 아닌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복음 전달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